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현장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현장에 잘 훈련되다가도 현장을 만나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 세 끼야 먹겠지만 큰 일을 감당하려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하자니 또 굉장히 우리 마음대로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전도도 보면 현장에 가보면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만 잔뜩 하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가족들도 믿는 걸 별로 좋아 않잖아요. 자꾸 시비 걸고 갈등을 유발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서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심술도 고약하게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강대국들이 막 다 포진됐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아요. 저 강대국들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와서 때리고 저 사람이 와서 때리고 이런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이스라엘을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딱 우리나라를 갖다 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뭘 하냐. 저 강대국들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 우리가 문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 강대국의 저 생명을, 저 주권을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저 어린 다윗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장, 그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비밀과 또 이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이 현장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 혼자만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엄청난 천국 열쇠와 이런 게 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 강대국들의 생명을 저 망하게 하고 황해하게 하는 그 주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저 강대국들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지금은 아주 연약한 나라가 돼버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저 무너질 것 같은 이스라엘은, 저 하나님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망하냐?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 나가야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저번 주부터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걸 신학적으로 배웠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거다 싶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저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을 다 빼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뭐냐? 네가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야. 네가 세상이 힘들다 그러면 나도 세상이 힘들겠다 그러는 거야. 저 세상은 우리 밥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네 밥이야 그런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 열쇠는요 내게 주신 거예요. 주권을 내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 보고요. 이 능력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 엄청나죠. 우리가 어이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밥 세 끼도 해결 안 되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 복음화하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틀리면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될걸 한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때부터 막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했던 모세, 그죠?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막 큰 거 갖고 순종하라고 안 해요. 막. 네 믿음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걸 그거 갖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들어서 한번 내리쳐봐라.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도 아니라 맨날 돌 갖고 노는 걸 가지고요. 다윗아 그 돌로 한번 저 골리앗 때려봐라. 그걸로 끝났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겁니다. 우리가 뭐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작은 걸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이게 우리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증거잖아요. 저 별볼일 없는 가난하고 그지없는 별볼일 없는 그 인생들을 들어서 이걸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죠? 이 땅의 모든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 그죠? 저 왕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는 이것만 보이니까 문제라. 성도님들이 이것만 보이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인데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설명해 주는 전도는 그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사람은 그게 전도거든. 이거 알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그걸 막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그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는 저번 주 우리가 뭐라 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 왜 그러냐면 이때는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뭘 증거했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 지금도 그래요. 성령은요, 나에 대한,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쫙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가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기도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안 돼. 에이, 저 인간이 저 못돼서 그런 거. 그거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신약 시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 막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정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를 못 합니다. 말 자체가 안 나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우리의 상대방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법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내 자식 내가 교육하고 때리면 큰일 난다, 요즘에는. 부모가 감옥 가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교육하란 말이에요. 그죠? 방법도 없으면서 법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감옥 보내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완전한 방법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저는요, 아무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것도 그냥 뱃속에다 뭐 하나 집어넣는지 이상하게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번 주 우리 신명기에서 그랬잖아요. 저 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되도록 역사하신 건데 자기들이 잘났다고 착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똑같은 기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장이 있고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만 잘하겠습니까? 그죠? 뭔가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니까 목이 너무 타가지고 천국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늘 부스러기 얻어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거든. 저기다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떨어뜨려 달라 그래. 그거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저기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았는데, 저기 우리가 사는 게 참 일반 은총이, 우리는 저 기도 안 하잖아요.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물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바람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일반 은총으로 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면 이건 정상이 아니라. 밥 3끼는 안 먹으면 안 죽는데, 공기는 5분만 안 쉬어도 죽는데. 왜 이게 말이에요, 겁대가리 없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전국 지옥 가니까 물 한 방울 은총도 없어요. 지옥은 뭐냐? 은총 자체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은총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랬어요. 오늘 이 3가지를 갖고 보면 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창조 이전에는 우주를 다스리셨다. 창조 때에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를 다스리셨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창조할 때의 창조자예요. 창조자.
성령은요,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은사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란 말을 복수로 썼단 말이죠. 하나님 혼자 만들었으면 뭐라 했냐? 나의 형상을 따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다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너무나 중요한 걸 설명한 거죠.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을 중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생하게.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 태어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에서 오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 위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위에서 오신 분은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잉태하신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엄청나가지고 우리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임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저 무속인들이 신접하려고 굿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가고 그 사람들은 막 그거 받으려고 팔딱딱 뛰고 막 그 하루 종일 그 신이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막 떠들고 난리 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딱 들어와 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저 무당들은 보여주잖아 우리한테. 그 신이 임하니까 막 그 샤프한 게 가른 큰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는데도 발이 안 벼지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그 작두에서 뛸 거예요. 미쳤지. 거기 뭐 닭 잡을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뛰고 왜 뛰요? 그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는 존재예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 사실은. 거기에 감동 감화 받을 것도 없어. 나는 왜 뛰는데 저기서? 뭐 어쩌란 말인데. 그죠? 지가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구두로 온 사람들 막 길을 확 꺾어라 막. 내가 능력 있다 이 말인데 귀신의 능력 금방 식어져요. 그래서 아침마다 두드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5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생각만 해도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늘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전체다. 내 질병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보장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막 이 현장 보면 이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요 완전 미쳐버리더라. 내가 아니야. 어떻게 미쳤냐? 이야, 이것도 모르고 목회하려고 한 내가 이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몇십 년 교회 다녔어도 맨날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없어질 염려 그거 붙잡고 맨날 시달리는데 미치겠는 거 있죠. 저한테 혼난 어른들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혼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좀 덜했어요. 저 부목사 이런 때는요. 뭐 여기 내가 이 교회 영혼이 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뭔데 그걸 누리지 맨날 염려거리 그거 눈 감으면 없어질까 그거 갖고 그러냐고 막 나한테 혼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그 나 별로 좋아 안 해. 내가 지나간 교회들은 워낙 욕을 해가지고 바보냐 축구냐 쪼다냐 의댕이 도토리 하파리 해가면서 막 그냥 욕을 다 퍼버렸다니까.
아니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거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막 그러냐 말이에요. 어른들이. 한국교회가요, 세계교회가 완전히 거지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이에요. 저 어린 다윗이 깨달았고 완전히 할아버지 모세가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그를 들어서 막 세계를 쳐버리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요. 축복이. 이론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나예요. 그렇잖아. 이분이 나잖아. 우리 아버지가 내 배경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 배경인데 영적인 아버지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깜깜하면 거기는 생각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인지가 돼버려가지고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거하시고, 그죠? 이게 이제 막 이거 하면 또 사람들 시비 걸어. 모든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내주 딱 영원히 내주해 버린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 성령 지금도.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완전 우리를 성전 집을 잡아서 딱 계신다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서 다 계신데.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완전 내주에서 딱 계신단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막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교회 갈등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놈의 음식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거 갖고 싸웠다니까. 결혼해야 되느냐 말이냐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응? 아니 먹을 거 배고파서 전도로 가야 되네. 배고파 죽겠는데 제사 음식밖에 없어. 옆집에 갔다 오면 제사 음식.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빨리 먹고 사람 살려야지. 소방관이 된 사람이 지금 불나가지고 사람들 건지러 가야 되는데 음식이 배고파면 죽어서 못 가겠어. 가다가 기절할 것 같아. 그럼 빨리 그거 먹고 가야지. 그걸 먹어야 되냐 말이냐 그거 싸우고 앉았어. 하나님 자녀가 돼. 엄청난 사람인데. 그렇잖아. 우리는 그걸 싸울 거 없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다 엄청난 얘기 했어요. 네 번째, 성령은 모든 성도들을 인치하셨다. 모든 성도들을 인을 쳐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내 자녀라고는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보이잖아요. 네 속에 십자가가 있다고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사면 그죠? 그거 내 집이라고 하는 딱 등기부를 딱 등록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건 내 자식이라는 도장을 다 찍어놨어. 아멘도 아무도 안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찍으면 내가 찍어야지. 하나님 왜 찍었냐 그런 겁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무도 건들지 마라. 내가 내 자녀를 누가 건드리겠어. 그죠? 이런 축복을 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니 딱 알아봐요. 다섯 번째,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또 대단한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란 말이거든. 유산을 이어받을 자란 말이거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를 우리 주민등록에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서 우리 재산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 자식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증했다는 거예요. 후사임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섯 번째 보니까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큰 충만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데, 성도들이 이렇다는데, 우리 친척들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요, 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그죠? 헌신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헌신하도록, 그죠? 하나님은 헌신해도 뭐 해야 돼? 올바른 헌신을 해야 되거든. 그죠? 일곱 번째는 또 뭐라 했냐?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 막 끊임없이 깨닫게 막 작품을 만들려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호랍이 심정을 안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은 심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은 사정을 이해 못해. 그 사람의 사정을 서로가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이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냐? 이걸 알려준다니까. 야, 모든 문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알려준다니까. 그리고 뭐냐? 성령 역사니까. 성령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면 뭐가 발전하느냐? 지혜가 발전하게 돼 있어. 지력부터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막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가 모르거든.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현장 가서 사역을 조금 해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이해가 가요. 그렇게 응답받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 똘랑 뒤집어지고. 이게 이런, 예수님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죠? 이거 모르겠거든. 과부 속은 과부가 안다고 이렇게 알면 돼요. 몰라요. 그 마음을 몰라.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죠. 우리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80, 90세 먹어서 막 어려움 당하면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그분들이 사는 그 시기가 어려웠어. 고생 너무 해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을 만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어있는, 이게 편안하게 가지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잖아. 우리는 먹을 때는 밥도 없어서 죽을 고생했다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라면 삶아 먹지 그러잖아. 라면 삶아 먹지. 라면이 어디 있는데 라면 삶아 먹어. 나 기가 차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요. 시기가 안 맞아. 서로 안 통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왜 계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그걸 해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죠. 그래서 막 저 쉬브 같은 사람, 오노모이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그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요. 이건 하버대학 나와도 할 일을 그 사람이 다 했다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된다니까. 지 지식이 뭐 그거 무슨 그 지식이라고 그걸 깝승거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 달고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또 뭐라 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걸 다 통달하게 하겠다는 거. 요한일서 2장 20절 그랬어요. 자, 너무나 귀한 말씀을 또 딱 20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 준다. 하나님의 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인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얻을 때뿐이 이렇게 감사가 있고 쾌감이 있어. 그냥 너무 좋아. 막 뭐 하나 얻으면 막 뭐 하나 성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없어져. 그죠? 모든 게 다 그래. 막 너는 제가 막 노동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막 월급 때문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월급 올려주면요 한 1, 2년은 좀 잠잠해. 좀 가을 정도 가면 또 부족해. 또 데모하고. 잠시 그 평안, 영원하지가 않아서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라 했느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이 평안을 누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8번째 그러면 뭐냐? 성령은 또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속에 빌립보 2장 13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요 내 마음속에 막 깊이 두고 막 역사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가 인도 받으면 옆 사람도 다 알아. 저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아닌 것은 옆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목사감이 아닌데 어디 교회 가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고 다 목사들이라 하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 미쳤나? 저 할매가 기도하면 정상으로 기도하지 왜 나보고 목사하라고 그런 소리 했었나? 그분들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알게 돼 있어. 그거 간단한 건데, 그죠? 감동을 계속 주게 돼 있어. 성령이 깨닫게 하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번째 보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죠? 이 엄청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잘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 있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도움 받을 생각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요. 어느 날 막 이 사람이 감동이 됐는지 이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그런 말이란 말이게. 아니 제가 부목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니까 보니까 나하고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 간사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을 좋아하고 이렇게 좀 싫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고 그래. 어떤 집사님을 우리 지금 보는 우리 오장로님 형님이야. 오진근 집사님을 그분이 전도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다락방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분만 대대로 돌아오면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아, 이분이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이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거예요, 바로. 가봤어요. 갔더니 나 굉장히 솔직한 분이야. 왜 싫어하는지를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요. 이게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다. 복음 깨달으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 활용하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전도를 알면 아무 상관없다. 시장 가자 하면 시장 가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너는 시장은 너나 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 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또 전도는 우리는 불신자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신자도 전도 엄청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른다니까. 뭐 이론으로 알려나 몰라도 진짜 안 믿거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주는 거다. 가면서.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이건 나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제자 전도할 만한 사람 다 데리고 올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사람들이 역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움직여 줘야 하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죠. 무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 목사님에게 전 미국의 그 인재들 경제인들이 100만 명이 붙어가지고 막 미국을 다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째 뭐라 했느냐? 우리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완전히 책임진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랬어요. 딱 세 가지 나왔죠.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에 다 맡기면 돼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다 나를 포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막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육체적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육체는요, 얻으면 얻을수록 끝이 없이 욕구가 넘쳐, 이건. 이게 특징이 그 육체의 소욕은 막 한마디로 말하면 밥 먹었는데도 또 땡기고 막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죠? 계속 먹으면 터지는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건 자꾸 막 만족이 없어, 육체적 소욕은. 그래서 여러분 다 봤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응? 맛있는 거 보면 더 맛있는 거 찾아지고 막 집도 좋은 집 보면 더 좋은 집을 찾고 막 이러잖아요. 끝이 없어. 그 욕구를 채우려니까. 응? 어느 정도로 세계를 정복했으면 이제 됐다 싶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욕구를 막 부리다가 강대국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질 않았다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성령의 소욕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 살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다 살아. 육체 소욕은 나만이야, 나만. 오직 나만 잘 먹고 잠만 잘 살면 돼. 성령의 소욕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소욕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다 살려야 돼.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게. 그래서 성령과는 늘 함께 뭐 하느냐? 동행하라 그래요. 동행.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누구하고 동행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것이 통하는 사람과 동행하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으로 딱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생육이 나오잖아요. 함께 하니까 성육이 나오고 충만하고 번성시키고 다스리고 그러죠. 요런 여자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만들어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같이 있으면 이게 둘이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안 맞게 돼 있어. 안 맞아야 대화가 되지. 그걸 잘 조율하면요 엄청난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이걸 합상시켜가지고 이걸 또 확산시켜가지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또. 이걸 교단으로 보세요. 그럼 더 엄청난 거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게 같이 간다는 게 늘 힘든 거고. 이걸 깨달으면요, 이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가면 이유가 없는 거지. 너무너무 막 힘이 나는 거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뭐냐? 늘 결론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돼. 성령과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또 우리 속에,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끊임없이 교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 응? 성전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딱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딱 동서남북으로 딱 성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파별로 뭐가 있을까요? 지파장들이 모이고 족장들이 모이고 가문 대장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 있는 그 성막이 있고 회당이 회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그 우리가 사는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회막, 장막,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쳐다보냐? 성막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것만 쳐다보란 말이 아니거든. 성막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단 말이야. 또 성막은 뭐냐? 모든 기구가 그리스도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딱 다 맞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관계는 복음으로 해석하면 다 맞아. 저 큰 힘이 저 대통령 죽으라고 세워놓아봐요. 나중에 보세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요. 백성을 이익 안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같이 딱 맞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어.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완벽한 배경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책임자시고 지금도 무능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